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윗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8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들이 나와요. 이 승전 기록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앞에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전쟁을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8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쩌면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전쟁들을 이기게 해주는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다 얻었던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는 젊을 때 자신이 사울에게 쫓겼던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도망자였던 것은 이미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요. 이제 사울은 죽었지요. 그 가문은 몰락했지요. 이제 다윗이 왕입니다. 이 속에서 거의 잊혀질 뻔했던 한 인물이 성경에 소개가 돼요. 아니요, 성경에 소개가 되지 않아도 다윗의 이야기가 지향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9장에 와서 딱 한 장에서 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도, 그리고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사람이지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의 유일하게 남은 자손이었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대개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가 5살 때 이야기를 성경이 잠깐 적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그때가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예요. 자, 이제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 블레셋 군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왕이 있었던 그 자리까지 밀고 들어오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블레셋이 더 쳐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고대 근동의 풍습은요, 새로운 왕권이 확립이 되면 왕권 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전 왕손들은 다 죽이는 것이, 다 제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5살 때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유모가 황급하게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게 돼요.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다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리가 붙었던 것 같아요. 이가 성장하면서 다리를 저는데 지팡이도 짚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리를 저는 쩔뚝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블레셋과 다윗에 대한 증오 이야기를 자라면서 듣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저 블레셋 군인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언제라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 무비보셋은 자랐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증오와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개인적인 불구의 몸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의 정신도 건강하게 자랐으리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를 불러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인 그가 죽음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았는데 내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의 장면은 이제 다윗의 궁입니다. 다윗은 보좌에 앉아 있지요. 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를 땅에서 떼지 못하는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라고 했을까요? 이놈아, 내 원수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무비보셋이요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윗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요. 무비보셋은 이런 존중을 얼마나 받으며 자랐을까요? 왕인 것을 숨겨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만큼 그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원수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결정권을 가진 다윗 왕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얘기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아마 오랜만에 불러보는 요나단의 이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이름을 입에서 얘기했을 때 다윗의 머리 가운데 요나단과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단어 하나에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의 이 말 속에는 그냥 무서워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다윗의 마음에 묻혀있던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이 그 말에서 우러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무비보셋에게 은총, 곧 헤세드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무비보셋의 마음에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들, 헤세드라는 것, 은혜, 은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는 헤세드지요. 환경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개인적 취향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 어느 것도 헤세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이쯤 느끼고 있을 때 다윗의 말은 쉬지 않고 계속돼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겠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입니다. 죽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니 내 할아버지 밭 재산을 다 너한테 주겠다. 또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손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그를 자기 식탁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함으로써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왕자들과 조금도 차별 없는 권리를 회복시켜준 거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속했던 기업을 다시 그에게 줍니다. 기업의 회복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무비보셋은 일반적 관례로 볼 때 죽음을 맞이해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그 상황을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기업도 다 회복시켜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지요. 그러니 이게 지금 꿈이에요? 생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그 말을 듣고 절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말이지요. 그 말을 고백을 해요. 다윗은 바로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를 불러 무비보셋에게 속한 토지를 경작하여 그를 공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다고 말하는 은총과 사랑은 결코 느낌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내용이고요. 무비보셋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두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등장하는데 1절과 3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은총이라고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말했을 때 그 은총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다윗은 갑자기 왜 이런 은혜를 그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그는 그냥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보다 그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 언약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지요. 왜 성경이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설명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경 기자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는 그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의 상생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한참 쫓기던 그때인데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다시 성경 기자는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는 내용의 언약을 다윗과 맺은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또 한 번의 만남을 그 뒤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23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요나단과만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지요. 두 번째 살려줬을 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드인 거예요. 이 헷세드를 통해서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헷세드는 사실상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기에 준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그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냥 불쌍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이 헷세드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었던 은혜였고 또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받았던 헷세드, 다윗이 베풀었던 하나님의 헷세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말씀 좀 떼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잘생겨서 하나님이 얘는 구원해줘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너무 잘생겨 헌신을 너무 잘해서 얘는 구원해줘야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이 왕위를 받고 나라의 평안을 얻은 후에 한 첫 번째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가 하고자 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푸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증오와 한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총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어때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목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내 친구에 의해서 침상치에 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었던 중풍병자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거나 주목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도리어 바뀐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대로 숨어 사는 것이 지혜였겠지요. 게다가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2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로드발이라고 말하는 그 지명의 뜻은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 역시 매우 상징적이지요. 무비보셋이 사는 세상은 목초지가 없는 광야, 즉 평안이 없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육신뿐 아니라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는 환경 역시 평안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헤세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나요?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거지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다는 것일까요? 언약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기억했기에 그 언약에 따라서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 언약 때문에 헤세드를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은 그냥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는 왕 앞에서 실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느끼고 또한 고백도 하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죽은 개 같은 신세인 무비보셋을 이름으로 불러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모습과 동일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양과 같이 이름을 부르시며 한 명 한 명 우리를 호명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겨지지 않고 또 황송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다윗은 또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그에게 베푸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눈앞에서 그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이라고 조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잃어버린 신분과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바로 다윗 왕과 함께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이 순간부터 다윗 왕이 회복시켜준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지요.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목초지도 없는 땅 로드발에게 거하지 않아도 돼요. 헤세드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언약에 기초하여 죽은 개 같은 존재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더 해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채워져야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예요. 무비보셋이 이제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지요. 복음은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예요. 무비보셋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가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차려주신 그 영적인 밥상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제 문제는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고 반응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이것을 잊어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이요,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마 무비보셋은 어느 곳을 가졌는지 누굴 자랑했을까요? 다윗을 자랑했을 거예요. 다윗 왕을 높였을 거예요. 그 충격,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신분과 기업이 회복된 것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것이 평생 그에게 돌이킬 수도 없고 잊을 수 없는, 그에게는 큰 은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 가운데 매여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왜 더 크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베풀고 구제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누려봤는데 그 은혜를 못 누려서 아직 그 정말 똥통에서 뒹굴고 있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경비행기만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산악에 있는 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찍은 것, 영상을 찍은 걸 또 봤는데 정말 선교사님이요,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요. 정말 성경책은요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중턱에 사람들이 가족별로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성경책 들고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요. 자기가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를 그 산속 오지에 있는 그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거기서 그 모든 산에 있는 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평생을 다 쏟아붓는 거지요. 우리가 그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비보셋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고 나눠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